네, 오늘 제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아마 나왔을 텐데요. 굉장히 힘든 단어 하나가 문장 안에 박혀 있지요. 보셨지요? 재난이라는 단어. 오늘 말씀의 제목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과 재앙 다 비슷하게 쓰이죠. 재난이라고도 그러고 재앙이라고도 그러는데 저는 굳이 구분해 보면 재앙은 이런 걸 겁니다. 일어나고 있는 불행한 사건 자체, 그것을 재앙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난은 그러한 재앙으로 인해서 겪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힘들고 아픈 삶 하나하나 것을 재난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앙은 사건이고, 그렇죠? 재앙은 사건이고 재난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재난의 힘든 삶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얻기를 참 바라는 것들입니다.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때라도 피해가기를 바라는 삶의 모습인데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그 재난과 재앙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우린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무너졌죠?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 와르르 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다 저희 집에서 가까운 데 있었기에, 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저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이죠. 세월호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태원 참사가 어이없이 또 일어났습니다. 쌍둥이 빌딩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고, 백두산은 언제 폭발할지 아직 모릅니다. 코로나로 많이 고생했습니다만은 코로나 뒤에는 또 뭐가 올까요? 그렇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한국에는 전쟁이 또 없을까요? 그러니까 재앙은 불행한 사건이라고 그랬죠. 재앙은 누구도 알지 못하게 아주 갑자기, 그렇죠? 그리고 한 번만 오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 60, 70, 80밖에 안 됐지만 겪은 재앙을 보면 정말 무지기수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언제까지 올까요? 참 알면 저도 좋겠습니다. 큰 재난은 작은 재난을 만드는 법입니다. 큰 재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재난으로 겪을 수밖에 없고, 나의 재난은 가정의 재난이 돼서 사랑하는 이들도 아픔을 겪게 됩니다. 사고가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안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재난은 인생의 변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재난은 인생의 변수가 아니라, 제가 잘 쓰는 단어 있죠. 상수. 항상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난은 인생의 상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난은 있고 재난은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오면 당하면 끝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재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것들, 사실 무심코 지나가기 쉬운 삶이지만
한 번쯤은 우리 신앙인들은 이 재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부터 우리가 재앙의 본문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난이라는 단어를 앞에 썼습니다. 몇 가지의 재앙이 앞에 있죠? 10가지의 재앙입니다. 10재앙이 앞에 있는데, 근데 저는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다 볼 건가 아직은 결정하지 못했지만 아주 오래전 아주 먼 곳에서 일어난 이 재앙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는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됐고 사람들이 볼 때는 신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재앙의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동안 봤지만 모세의 요구를 끝내 거절했던 바로에게 이제 오늘 14절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예고를 하신 대로 재앙을 보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제 첫 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재앙이었죠?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물이 끔찍합니다. 다 피로 변합니다.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하는 정말 재난의 상황이, 재앙의 상황이 거기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일강은 물론이고요. 저는 나일강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얼마나 큰 강인지 넓은 강인지 모르지만 문명의 젖줄기라고 하는 나일강이 완전히 다 피로 물들어 버렸다고 얘기하죠. 근데 나일강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강들, 운하, 연못, 심지어 가정 안에 있는 그릇 안에까지 있는 물 모두가 다 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고기가 썩어 나갔고요. 온통 피비린내가 진동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그 애굽의 마술사들 모습이 거기 나와요. 애굽의 마술사들이 우리 지난주에 패턴 얘기했죠. 재앙의 패턴. 모세가 뭔가 한 가지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면 애굽의 마술사들이 흉내낸다고 그랬잖아요. 흉내내는 모습이 거기 또 나와요. 근데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흉내내서 물을 피로 변하게 되면 결국은 손해는 누가 봅니까? 조금 남아있던 물마저 만약에 피로 변한다면 물 마시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것은 자기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도 보세요. 지기 싫어가지고, 그렇죠? 나 좀 쎄. 바로의 모습이었어요. 니들도 한번 해봐. 지기 싫어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온통 다 재난은 일어나는데 지기 싫어가지고 듣질 않아요. 어리석은 거죠. 재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합쳐서 뭔가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데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기 싫어가지고 피로 자기네들도 바꿀 수 있다. 우리 세다. 이러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재앙은 며칠 만에 끝나죠. 25절에 나왔죠. 7일 만에. 다행히도 일찍 끝납니다. 근데 피와 함께한 7일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요.
뒤에 메뚜기도 나오고 뭐 개구리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첫 번째 재앙은 피입니다. 피와 함께한 7일.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하고 정말 징글징글만 그런 재난일 것 같아요. 피비린내가 얼마나 진합니까? 그렇죠? 저는 가끔 수술 받으러 갈 때 수술실 앞에 갈 때 소독약 냄새도 참 그렇지만 참 피냄새도 예, 좋지 않더라고요.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어떤 강이지요? 생명의 젖줄이지요. 거기에서부터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이 출발되는 생명의 강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이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입니다. 신입니다. 실제로 나일강에서 이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앞에 보면 바로가 나일강에 아침에 오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거기 가서 기다립니다. 왜 아침에 바로가 나일강에 갔을까요? 낚시하러 갔을까요? 아침에 왜 바로가 나일강에 갔겠어요? 제사하러 간 거예요. 거기서 맞닥뜨리는 그 장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숭배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숭배의 대상이 하루아침에 피로 빨갛게 물드는 거예요. 피로 빨갛게 물드는 거예요. 썩어가요. 거기에 있는 시체, 물고기들이 둥둥 썩어가면서 떠갑니다. 아마 이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충격이었을 겁니다. 7일 만에 끝나지만 그 당시에는 누구도 이 재앙이 언제 끝날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속절없는 시간만을 보냈을 것입니다. 코로나 앞에 겪으면서 뭐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었어요? 피해 다니고 마스크 쓰고 이런 것밖에 더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속절없는 시간을 아마 이 사람들이 보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 광경을 한번 그리면서 한번 이 장면 또 한번 보십시오. 상황이 지금 이런데 거기 보면 재앙을 가져오게 한 가장 큰 원인자, 그게 누구죠? 바로였죠. 그렇죠? 바로였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긴박하게 흘러가는데도 바로의 모습이 거기 딱 한 군데 나와요. 바로는 눈을 깜빡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있는 참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23절에 기막힌 장면 하나 소개해 주죠. 바로가 돌이켜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그 다음 단어요.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아주 못돼 처먹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못돼 처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죠? 자기 때문에. 자기는 다 알고 있죠. 얼마나 예고를 많이 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도 일말의 미안함도 없이 관심도 없다. 참 표현이 기가 막혀요. 궁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보면 재난 속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같은 재난을 겪어도 겪어내는 강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약한 이일수록 재난은 더 깊고 크게 다가오는 법이에요. 바로는 그냥 들어가 버리면 끝이에요. 구약의 개념에 의하면 이 애굽 사람들은 재난의 피해자일 수 있죠. 근데 구약의 개념에 의하면 이 애굽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와 깊게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바로와 연대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한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원인자지만 바로처럼 이스라엘의 자유를 원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자유를 반대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가면 그 많은 노동력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한 사람들이라도 이 사람들도 바로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노예들을 학대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 고집스러운 바로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일각의 사람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이 장면을 보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헛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과 뜻을 가지고 이루어진 재앙이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부인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그리고 가장 상징성이 큰 재앙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생명의 젖줄 숭배의 대상인 나일강을 죽음을 상징하는 피로 완전히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재앙을 보면서 한 3가지 좀 묵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3가지 묵상은 이 첫 번째 재앙에 대한 묵상이라기보다 재난에 대한 전체적인 묵상으로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이 올 때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으로 묵상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3가지 묵상의 키워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과 재앙, 하나님과 재앙 이렇게 하나 잡아봤고요. 두 번째는 많이 쓰지 않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익혀두시라고 계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계심, 마음을 여는 문제를 하나 더 보고 싶고요. 그리고 회복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묵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재난을 생각하면 재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재난에서 빠지지 말고 생각해야 될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재난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입니다. 재앙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재앙과 재난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신앙인의 입장은 그것을 떠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우리의 재난을 겪을 때를 보면 우리의 재난에서 놀랍게도 교회와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재난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난과 하나님은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재난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앙은 누가 내립니까? 재앙은 누가 내립니까? 저절로 생깁니까? 아닙니다. 재앙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많은 물음과 많은 생각이 있다는 거 압니다만은 먼저 이것을 저는 선포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세요. 이것을 신앙인들은 재난을 겪을 때마다 분리해서 보면 안 되고요. 재난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큰 재난, 작은 재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의 뜻이 있고 재난의 원인이 있고 재난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절에 보면 이런 설교들을 참 많이 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참 씁쓸했는데요. 근데 이른께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따르는 목사님들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때마다 저건 뭐 하는 거야 하는 탄식이 나올 때가 많았어요. 사람들 비유 맞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나올 때가 많았다고요. 뭐냐 하면 코로나를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으로 일어난 재난이다. 그런 걸로만 선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인간의 잘못으로 일어난 재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난을 뚝 떨어놓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잘못으로 일어난 재난 맞죠? 맞아요. 틀리다고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욕망이 있었고 인간의 잘못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거기서 하나님을 빼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빼버려요. 재난과 하나님이 관계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교회 이미지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나빠 있습니까? 코로나 맞아. 근데 하나님의 형벌로 일어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뺀 것까지는 좋았지만,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설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개입할 수 없는 분이 되어버리고요. 세상은 그저 우연과 인간의 욕망과 자연 법칙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자연주의적 세계관만 결국은 남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펴시면 알게 되겠지만 성경이 증언한 걸 보면 성경은 여러분들 보세요. 재앙과 하나님은 떨어져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창세기에서도 재앙이 많이 나오고 계시록 마지막까지 재앙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재앙과 하나님이 떨어져 있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간섭하신다는 것이고 개입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재앙을 일으키실 정도까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재앙은 싫습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고 재난을 준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골격이라는 거 우리가 보면서도 부인할 수는 없죠.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면 언제나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허허거리면서 내가 원하는 거 주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원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표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을 심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선을 보호하기 위해 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 재앙조차도 허락하십니다.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다 설명 못 드립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선을 보호하기 위해 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재앙조차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어떤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앙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재앙의 현장에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뜻이 재앙의 현장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의 책임이 재난의 현장에는 동시에 있게 마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재앙의 현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가 남용될 때 재앙과 심판으로 다스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래야 선이 보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방어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가 남용될 때 그것을 스탑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판과 재앙이 우리 입장에서는 싫지만 심판이 있는 게 심판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정의롭고 공의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나쁜 놈들 왜 벌 안 내려? 그렇죠? 정의가 살아있으려면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판결하는 거 아닙니까? 심판이 있는 게 심판이 없는 것보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까지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한 번에 심판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돌아와라. 이 길이 틀렸다. 올바로 행해라. 돌아와라.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몇백 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호소를 듣고 돌이킬 때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큰 재앙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큰 재앙이 뭡니까? 노아 홍수도 큰 재앙이죠. 완전히 뒤엎었죠. 바벨탑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출애굽의 재앙, 또 한 가지 큰 사건이 구약에 나와요.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인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예루살렘 다 파괴시켜버리고요. 그 수많은 사람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버려요. 하나님을 떠난 고집스러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조차도 보세요.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과 재앙은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떨어뜨려서는 안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개입하세요.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팬데믹 상황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사고 방식입니다. 팬데믹이 인간의 잘못으로만 일어나서 하나님을 쭉 빼버리면 그런 교회는 사실 미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잘못으로 재앙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출애굽의 재앙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재앙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고 출애굽기 5장 3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재앙을 피해 갈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욕망과 자만으로 가득한 바로에게는 재앙밖에 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처럼 재앙을 자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앙도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재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재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앙의 조짐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재앙의 조짐이 보이면 어떻게 막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왜요? 재앙은 하나님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재앙을 막아달라고 간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위해 헌신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재난을 막으면 혜택은 그들이 보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렇죠? 천사로부터.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냥 관심 없이 그냥 물러섰습니까? 멸망당한다는 소식 듣고 당장에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 성 안에 혹시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이 죽는다는 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죽는다는 게 하나님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따지기 시작하죠. 만약에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의인을 죽이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막 따져요.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을 아브라함은 막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정당한 따짐이죠. 하나님 뭐라고 그래서 50명? 아니야, 있으면 내가 관둘게.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봤어요. 네 말대로 그 안에 무고한 의인이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죽는다면 나도 마음이 아프다. 네 말대로 의인이 있다면 나도 관둘게.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난 앞에서. 재앙이 불보듯 뻔한 세상의 악을 보면서도 마음 아파하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고 내일 아니니 중보하지 않는다면 글쎄요, 재앙이 더 빨리 더 자주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은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이어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기후재앙을 보면서도 남의 일이라 여기지 않고. 왜? 불보듯 뻔한 미래니까. 그렇죠? 그 일을 놓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갖고 중보하고 뭔가를 해내가는 마음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공헌할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재앙을 부추기는 사람들의 행동에 동조만 하면 어떻게 재앙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재앙은 인간의 무책임한 자유의 남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에 없다라고 우리 얘기하지 마십시다. 재앙을 겪고 당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겸허하게 숙고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그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과 재앙 띄워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거대한 세상의 재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재난까지도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 물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을 보면서 묵상하는 단어는 계심입니다. 10개자 마음심자죠. 마음 연다는 얘기입니다. 오픈 마인드니스죠. 마음 열기입니다. 왜 이 단어를 제가 생각했냐면, 여러분들 재앙과 재난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재난과 재앙의 현장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닫혀 있다는 거, 이걸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심이 아니라 패심. 닫혀있는 마음이 재난의 현장에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패심이 뭡니까? 듣지 않고 막혀 있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고 말을 안 해요. 소통이 없어요. 재난의 현장에는. 그것이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패심, 마음 다침이 놀랍게도 재앙의 씨를 우리에게 뿌려요.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다침이 오래되고 계속 마음이 닫혀 있으면 재앙의 씨를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친 마음에 재앙이 자리 잡고요. 다친 마음에서 재앙이 막 자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재앙이 폭발합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묵상했어요. 재앙의 시작에 패심이 있구나. 소통이 되질 않아요. 막혀 있어요. 그러면 작을진 몰라도 거기서부터 나중에 겪게 될 재앙의 씨앗이 툭 하고 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나요. 패심이 재앙의 시작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틀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우환도 이렇게 관찰해 보면 물론 어쩔 수 없는 재난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마음을 닫고 듣지 않는 데서 패심이지요. 싹이 나고 그게 자라서 만들어지는 재난, 이거 참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그게 재난의 재앙의 시작이에요. 사회 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하지 않고 적대하면, 마음 닫고 패심으로 일관하면, 생각해 보세요. 재앙을 부르지 재앙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재앙은 출발이 놀랍게도 우리들의 닫혀진 마음에서부터 재앙의 싹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보시겠어요? 바로는 마음을 열은 사람입니까? 닫은 사람입니까? 바로는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주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마음을 닫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패심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소리에 안 들어요. 모세의 소통 거부해요. 그러다가 재앙을 자초한 거 아닙니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다듬이 이렇게까지 발전된다는 거, 아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아픔을 겪고 재난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럴수록 재난 앞에서 우리는 모든 이들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신앙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하면서까지 말씀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재앙은 막아지고 줄어들고 겪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께 마음이 끝까지 닫혀 있으면 많은 것이 다 닫히죠. 가족들과도 닫힐 것이고, 사소한 것에 닫힐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재난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가까운 이들과 더 어려울수록 더 마음을 열고 깊게 소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고집이 참 세지요. 어려우면 더 닫잖아요. 그거를 버리고 살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마음을 확 열고, 좋은 마음이 아니라 내 것만 고수하려는 고집이 아니라 마음 열고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고 소통할 때 탁 떨어져서 자라려고 했던 재앙이 다 죽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경험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들과 깊게 소통하는 것이 재난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들으실 분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묵상입니다. 재난의 때 해야 할 세 번째는 회복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 재난은 재난으로 끝나게 두면 안 됩니다. 재난을 겪고 재난이 올 때마다 이 재난이 끝이 아니라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절절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마음이 거기에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렇다. 그렇죠? 지금 이제 70년 재앙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바로 그 시점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진정한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나의 진짜 마음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지금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다시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여 나와 소통하면 내가 너희들의 간구를 들어줄 것이고 너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이건 생명을 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재난의 때 어떻게 우리가 처신합니까? 생명을 걸고 뭔가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평상시에는 안 그래도 바로 이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은 멸망에 있지 않아요. 목적이 뭐에 있어요? 회복에 있어요. 새로워지는 것에 있어요. 재앙을 겪지만 그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다시 일어나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삶을 내가 정말 너희들이 만들기 원한다. 이게 재앙의 본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창조를 보면 뭘 만들어내는 게 창조가 아닙니다. 창조의 1차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극복이었어요.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가 뭡니까? 뭘 만드는 것 전에 혼돈된 상태를 극복하는 게 창조였어요. 하나님은 재난의 혼돈에서 우리가 극복되기를 원해요. 그게 창조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지금의 잘못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의 창조가 너희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란다. 바로 그 말씀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난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지만 재앙으로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재앙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파괴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더 아름다워지시고 더 순결해지시고 더 사랑스러워지시고 더 충성된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재앙을 겪을 때마다 그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 피비린내가 나는 나일강 속에서 우리가 찾아와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사르리니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물과 강과 불은 재난을 상징하는 상징어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재난에서 우리를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커다란 아픔을 통해서 아이가 나오듯이 여러분들 새로운 삶도 혼란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재난의 혼돈과 무질서는 하나님 안에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난만은 참 위험한 시대입니다. 언제 올지 뭐가 올지 모르는 시대지만 바라기는 재난의 현실에서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오늘 아침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